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 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네.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 보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구름 기둥도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봤는데 이게 인도인지 아닌지 모르는 게 더 문제야. 나중에 가서 뭐라 하냐면,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었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네. 그런데 당장 지금 보면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는 것 같아. 맨날 나는 고생만 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은 내 앞에 와 있는데 내가 그 단추 하나를 탁 풀르지 못하거나 또 뭔가 하나를 딱 단추 하나를 잠그지 못해서, 잠가야 될 거를 잠그지 못하고 풀 거를 풀지 못해 가지고서 점점 멀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 주일날 제 설교 뭐 설교했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자 그랬잖아. 그죠? 근데 100배의 축복을 받는데 어떻게 해서 받았다 그랬어요? 세 가지 밭은 말씀을 듣고만 했어. 근데 네 번째 100배 축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받았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받았다. 아주 명확하게 받았다는 단어를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나도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믿으세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멘 하여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설교할 때 아멘 소리 크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선생님 크게 해야 돼요.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잖아요. 바로 먼저 첫 번째로는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목청만 크게 아멘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헬라어를 제가 이용하는 뭐라 그랬습니까? 인정하다 라고 그랬잖아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인도를 받았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지금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로한테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했냐? 자, 우리 17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애굽, 여기서 한번 잠깐 봐요. 애굽이 여기고 가나안 땅이 여기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지중해인데 지중해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은 금방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빠른 길인 줄 알고 있지만 그 길로 이동하지 않고 광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뺑뺑 돌았던 거죠. 그리고 이쪽에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있는 이곳으로 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이야기했느냐? 하나님만 이 길에 가까운 줄 안 게 아니고 거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거였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광야 길을 걷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고생시키려고
그럼 뭐예요? 에? 전쟁 날까? 우리 이미 전쟁 속에 살아가. 돈 전쟁, 뭐 건강 전쟁, 또 뭐 이런 거 전쟁. 우리는 지금 전쟁터를 살아가. 안 그래요? 전쟁터를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왜 바로 가지 않겠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했다? 돌아갈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요. 제 고생 좀만 하면은 회딱 돌아갈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빠른 길인 줄 아는데도 그 길로 안 보내고 어떻게 했어요? 밑으로 내려가서 광야를 돌게 한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문제만 만나면은 헷가닥하고 돌아설 줄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이죠. 저 사람은 승질만 좀만 건드리면 막 해.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 안 건드리잖아요. 왜? 승질 더러우니까. 왜 안 건드려? 괜히 벌칙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안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알듯이 우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제 전쟁 나면은 반드시 돌아가. 앞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확 돌아가서 도망갈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 길로 보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홍해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여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왔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도 제 약점을 아세요. 윤 목사야, 너도 요 약점이 있지. 그거만 살살 건드리면 저것도 할까닥 할 줄 알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요리 피하게 하고 조리 피하게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알아야 돼요. 빨리 여기를 이겨야 돼.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시험했잖아요. 광야 길을 내려갔다 열흘 길을 가서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어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근데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2명이 공통적으로 말해요. 거긴 기름진 땅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돌이가 장정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메고 왔습니다. 아니 우린 거봉포도만 봐도 크다 그러는데 장정 둘이 메고 왔다면 얼마나 큰 포도겠어요? 막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해놓고는 10명이 뭐라 그래요? 거기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있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을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죽었다. 이제는 끝났네. 우리 새끼들 다 여기서 죽이려고 끌고 왔냐고 막 원망불평을 하기 막 시작을 합니다. 근데 10대 2로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 우리 한편 이길 수 있어 막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쳤지만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10명이 이겼어요. 10명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이기는 것 같이 한 거예요. 근데 결국 이긴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큰 숫자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같이 원망 불평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열흘만이면 들어갈 수 있었어. 열흘길 왔잖아. 열흘길 왔고 40일 동안 갔다 왔다면 50일째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40일 정탐하고 왔으니까 50일 됐는데 거기서 야 축복의 땅이다 아멘 그러고 갔으면은 생고생 안 하고 그냥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뭐가 원인이에요?
뭐가 원인이에요? 예?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 안 믿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불평. 원망불평. 핑계대고. 핑계거리 많아요. 그죠? 석준은 핑계거리 많지, 그지? 근데 그 핑계거리에 속으면은 똑같은 거 되는 거야. 결국, 봐세요. 50일, 길게 잡아서 40일 정당까지 해서 50일이면은 딱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렸어. 뭐 때문에? 원망불평하다가. 원망불평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원망불평 해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왜? 원망불평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고난의 기간이. 우리가 원망불평은 나로 하여금 더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원망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괜히 빠른 길, 행복한 길, 세상이 말하는 좋은 길, 편안한 길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어떤 때 우리를 더 망가뜨릴 때가 있어요. 이제 전선의 목회 이제 했잖아 이제. 예? 편안한 길 찾으려고 하지 마. 팅까팅까 놀면서 목회를 하려고 생각들 말아야 돼. 예? 아주 고생문이 혼하게 열린 거야. 근데 이 길이 생명의 길이야. 이 길이 축복의 길이야. 내가 우리 장인어른한테 장인어른이 한 번 나를 혼낸 적은 없어. 근데 장인어른이 속을 바글바글 새긴 게 나야. 왜 그런지 알아? 내가 결혼하자마자 교직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교직에 계셨으니까. 근데 나보고 부탁을 했어. 윤 전도사 교직 내보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단칼에 아버님 기도해보고요가 아니라 단칼에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두 번도 말 못하시니까 며칠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보내라고. 안 됩니다. 그랬더니 왜 안 되니? 이유를 좀 대보래. 그래서 내가 우리 마누라가 돈을 잘 벌면은 나 목회 똑바로 못할 것 같아서 안 한다고. 왜? 월급 따박 갖다 주니까 내가 고생할 이유가 없잖아. 안 한다고 그랬어. 나중에 우리 장인어른이 나를 아주 그냥 통사정을 하는, 그러면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만 그러면 교직을 하게 하라고 그래서 그것도 안 한다고. 그러면 저 강릉으로 도망가 버린겨. 도망간 게 아니라 팔려갔지.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대전에서 다시 목회했을 때 우리 애들이 그 소식을 알았어. 그러더니 우리 아들, 딸들이 나보고 하느냐, 그때 엄마 말 듣고 엄마 교직에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냐고 막 두 놈이 또 나한테 얼마나 달려들었는지 몰라. 아무 말도 안 했어. 어쨌든 내가 그래 놨으니까. 그런데 감사한 게 있어요. 만약에 매달 돈 고생 안 하고 목회했다면은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했을까? 금식하면서 기도했을까? 진짜 가양동에서 남은 거는 금식했던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진짜 굶다시피 했어, 굶다시피.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을 거치고 나니까 이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오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전사님, 다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100배 축복을 줄 거예요. 아멘? 오늘 제목과 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는 역사 일어날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를 알아야 돼. 지난 주일 설교 100배 축복은 뭐 때문에 100배 축복이 왔어요? 말씀을 듣고 받을 때. 무슨 말이에요? 받는다는 얘기, 그 말씀을 100% 인정하고 내가 그대로 실천할 때, 그때 100배의 축복이 온 거예요. 자, 근데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은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봅시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요셉이 죽기 전에 창세기 50장에서 죽기 전에 12아들을 데려다 놓고 기도해 줬고, 그 다음에 요셉이 죽기 전에 야곱이 그렇게 축복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요셉이 죽기 전에 그 자기 이스라엘 족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뭐를 얘기했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 이 얘기는 애굽의 종살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와서 너희 민족을 데려갈 거다라는 이야기에,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 있었으니까 이 말을 가지고 요셉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올 거야. 오는데 그때 여기서 애굽에서 나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이야기는 그 무덤을 신성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모들의 유고를 섬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성경은 한 번도 죽은 자에게 절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요셉이 자기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요셉이 이야기했듯 다시 여기서도 출애굽에서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요셉이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희를 찾아오리니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이 파카드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뭐냐면은 찾아오리니라는 말,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온다라는 파카드라는 단어가 계수할 것이니, 계수할 것이다, 세워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방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가만히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까지 몇 년 있었냐면은 출애굽기에 보면 430년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셉이 왔을 때부터 이 출애굽을 할 때까지 430년이라는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그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셉이 국무총리를 할 당시의 일을 우리가 한번 알아야 돼요. 뭐 지역색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강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자동차 넘버가 어떻게 해서 강원 뭐 이렇게 있었어요. 강원 뭐 몇 번 이랬거든요. 그런데 대전에 살면서 강원도 남바 차만 보면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 고향 까마귀를 봤으니까. 근데 또 저기 강원도 가서 목회할 때는 충청도 남바, 대전 남바만 보면 되게 반가운 거야. 왜? 여기 살았으니까. 끼리끼리 놀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감옥에 갔다가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 바로가 누구냐면, 바로는 애굽의 왕이에요. 바로가 누구냐면은 셈족이었던 힉소스, 셈족이 누구예요? 히브리인이 셈족이에요. 유대인들이 셈족이라고. 근데 바로가 누구였냐? 요셉이 애굽에 왔을 때 셈족이었던 힉소스족, 셈족 중에서 힉소스족인 족이 바로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큰 측근은 누굴까요?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보디발이 측근이었거든. 모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누구를 세웠겠어요? 내 측근을, 나하고 같은 족속을 세웠을 거라고요.
그래서 보디발이 힉소스족이라는 근거는 없지만 당시의 모습 속에서 가장 최측근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을 것이다. 그래서 거의 추측적으로 그도 힉소스족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 감옥에 있던 그 요셉을 총리로 올리는 그 일에 단지 똑똑한 이유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밑바닥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왜? 같은 족속 쓰는데 뭔 문제가 있어?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셈족이었던 힉소스족이 애굽의 정권을 잡게 만들어놔서 그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누구냐면 애굽 왕조의 세계 문화사에도 나오는 12왕조인 셈족, 힉소스족이 왕권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00년 동안 그들이 풍성함을 누리다가 그 다음에 어땠냐면 정권이 바뀐 거예요. 정권이 모세가 태어났을 그 무렵, 그 전부터,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고난을 당했잖아요. 보통 말하기를 한 100년 정도 또는 20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긴 있지만은 중요한 게 하여튼 100년 정도 그들은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종살이 때 뭐냐면 12왕조의 셈족이 있었는데 이제는 18왕조가 됐어요. 18왕조에는 어떠냐면 이집트 사람이었던 아흐모세 1세가 바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셈족이었던 유대인들을 곱게 볼 리가 없는 거죠. 저희들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를 대적해서 나갈 거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기를 100년 가까이 고생을 한 거예요. 100년 이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주목할 게 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주목할 게 뭐가 있느냐? 자,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바로 이게 아흐모세 1세가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을 좀 찾아봅시다. 한번 성경 출애굽기 3장 7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100배의 축복받는 걸 얘기했고 오늘은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받기 위해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어떻게 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고 또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어떻게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근심을 알고. 자, 보고 듣고 알았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힘들어도 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 기도 안 하는 사람. 도와줄 수 있을까? 자, 봐요.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안다 그랬어요. 지금 상황을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근심이 뭔지를 알고 계셔서 모세를 부른 거예요. 결국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블레셋 땅을 거쳐서 들어갔다면은 전쟁 때문에 돌아킬 그들을 알고 열흘 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지만 50일 만에 그들은 원망불평하다가 광야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배가 부르니까 그들이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힘이 있다고 보니까. 근데 하나님 뭐래요? 내가 너희 형편을 보고 듣고 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느냐? 내가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 신음소리도 아세요. 그러나 주님 뭘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내가 부르짖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인도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뭐를 지금 계수하고 있어요? 계수한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어에 반드시 너를 계수하고 방문하리니, 부르짖을 때까지. 아직도 나에게 애타는 심정이 없는 거예요. 애타는 심정이.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할 때, 개척을 하려고 해서 개척을 한 게 아니고 팀 목회하다 그만두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왜? 목사가 갈 데가 없더라고. 다른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한 주인가 두 주인가 가고 우리 딸하고 새벽 기도를 갔더니 어디 사는지 빨리 등록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뭐라고 등록을 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 그때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한 게 뭐냐면 저 산내 호렙산 기도원에 가서 밤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밤기도, 산기도. 1년 반 동안 365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명절이 돼도 태풍이 몰려와도 뭐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이 만년동에다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한 분을 통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출발을 했어요. 생고생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 뭘 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바로 그들이 요셉이 했던 그 이야기를 믿고, 갑자기 나왔잖아요. 출애굽을. 왜? 열 번째 재앙 때문에 자식들이 죽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나오게 되어서 누룩 없는 떡을 해가지고서 그 발효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와중에 요셉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유골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유골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목사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아멘. 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은 아멘 하고 순종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인본주의로 빠지고 세속주의로 빠지고 세상의 성공주의로 빠지고 물량주의로 빠지고 만모적인 큰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 지금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 세대들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가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하나였어요. 계속 신생아들 태어나죠. 주일학교 이제 2월 달부터는 이제 주일학교 만들어가지고서 이제 올라가게 되죠.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들을 진짜 우리가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죠. 저는 우리 교회 적은 교회지만 저는 결코 작은 교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준비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 그릇이 준비되면 채우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큰 교회 만들고 싶은 마음 없어요. 단지 뭐냐? 그 순간순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순종하면서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빈 그릇 준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저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 아니에요. 요셉의 유골이 한 사람의 뼈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 끝까지 예수 따라 말씀 따라 나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를, 인도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오직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나가서 하나님 인도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을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 우리 충만케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